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회복이 있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왜 가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배에 관한 많은 목적과 이유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 우리가 묵상할 말씀들에 보면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12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 긴 말씀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법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지 놀랍기만 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 마음껏 헤엄치고 마음껏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3절의 말씀은 시인은 이 시편 119편에서 8번이나 반복할 만큼 그의 고백이 절실한 그리고 그의 마음이 분명한 그의 신앙적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이 말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34절에도 표현만 달랐지 역시 동일한 고백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되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었나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유일한 생명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살고 그 말씀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는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심령은 영적 진공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세상적인 유혹, 이 땅의 정욕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두 개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허탄한 것입니다. 탐욕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또는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허탄한 것은 가져봐야,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도 여전히 헛된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세상의 것은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결과는 언제나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헛된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적 위기는 주를 경외함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이 늘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그 임재 안에 코람되어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주를 진정으로 알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떡과 즐거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은혜의 자양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있고 변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허탄한 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의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